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로 2절입니다. Today's verses are Hosea chapter 14, verse 1 through 2.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로 2절입니다. Hosea chapter 14, verse 1 through 2.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You all read in one voice.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Return, Israel, to the Lord your God. Your sins have been your downfall.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Take words with you and return to the Lord. Say to him, forgive all our sins and receive us gracefully, that we may offer the fruits of our lips.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2014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2014년 지금 잘 정리하고 계십니까? 얼마 남지 않은 2014년 속 터진 김밥이 아닌 잘 정리된 김밥과 같이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내년 첫 주에 있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Return Israel to the Lord your God.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이며 믿음의 마지막인 삼위일체 하나님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신 하나님, 택함받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안에서 우린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의 죽어가던 영혼, 절망에 빠진 영혼의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돌아가야 하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GPS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보석들을 담아놓은 보석함이며 가장 중요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육체를 위해 음식을 먹듯이 나의 영혼을 위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하는 영적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비게이션 사용하시죠? 참 유용한 물건입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지도를 보지만 급박한 순간에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고 가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 길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데 내비게이션은 왼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럼 나는 내 자신을 믿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하죠? 경로 이탈,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라고 소리와 함께 삐삐삐삐삐삐 무지막지한 경고음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바로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정말 자주 교만과 자만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떡하죠? 고집을 부립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르세요. 경고음이 울립니다. 그때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때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딱밤을 때리고 하나님이 꿀밤을 때리면 그때서야 아이고 아파요 하면서 끝내 고통과 고난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고통받고 다 잃고 고난받은 후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미라클 교회 성도들, 저와 모든 성도들이 2025년에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고인이 된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여러분의 돈의 사용처를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돈이 자녀에게 쏠려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자녀가 우상입니다. 사치를 위해 돈을 사용한다. 그러면 사치가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외모를 위해 사용한다. 그럼 외모가 우상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에 응답받지 않을 때에 나의 반응과 태도를 통해서 나의 삶의 우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감정 조절을 잘 못합니다. 제 감정을 억누르지만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조차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내려고 하는 순간, 나의 감정을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기적이요? 오직 나뿐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라클 교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공동체 말씀 묵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카톡으로 1절에서 5절 정도 되는 성경 말씀과 그리고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한 설교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한 문장에서 2문장. 만약에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아멘. 뭐라고 하시라고요? 아멘이라는 말로라도 꼭 답장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본문을 읽으면서 경험하지 못한 것을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경험함을 통해 우리의 나눔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런 카톡 나눔은 사실 큰 교회는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미라클 교회가 아직 작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질문이 생기면 질문이 생기는 대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묵상 나누는 것 강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유익이고 공동체에 유익이며 복음을 들어야 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닌 때를 쓰는 것 같고 허공에 날리는 먼지 같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삶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잔뜩 기대하고 호빵을 삶았습니다. 먹으려고 하는데 호빵을 반으로 갈랐는데 팥없는 호빵을 먹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질투하기보다 성경을 읽고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각자의 기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외로 가방끈이 정말 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공부를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 공부 잘하겠다. 이 사람 공부 못하겠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별아, 너 공부 안 될 것 같아. 그냥 일찍 기술 배워. 라고 가끔씩 말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5년, 10년의 신앙생활을 했고 직분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고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아직도 유치원생처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고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아직도 유치원처럼 하나님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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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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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는 기도만 한다는 것입니다. 해결해 달라는 기도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말하죠? 하나님, 나 이렇게 헌신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헌금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봉사했어요. 그런데 그 헌신, 그 헌금, 그 봉사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기쁨을 위해, 나의 내기 위해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만큼 헌신하고 제가 이만큼 봉사했고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물질을 맡겼는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 이렇게 아무런 근거도 아무런 증거도 없으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정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가장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기도 제목입니까?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목록으로 그렇게 목록하 기도하십니까? 어떤 목록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십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자신은 남에게 빌린 돈을 내 돈처럼 여기며 갚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바라고 있습니까?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은 누군가의 자유를 억누르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자유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은 누군가의 실수, 과실을 용납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은 이웃과 성도 간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유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말씀으로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올바른 기도인가? 올바른 기도를 위해서는 말씀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마음이고 내 안에 가득한 욕망과 욕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을 이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매일 묵상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지만 저를 위한 것입니다. 제 안에 아직 다듬어지지 않고 정비되지 않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매화가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사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말씀을 정말 많이 읽으시는 분들을 만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조금만 버티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미라클 교회를 부흥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서야 하고 말씀으로 서 있어야 하는데 아직 선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눈덩이처럼 똘똘 뭉쳐 있느냐, 우리가 말씀으로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부흥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 힘들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죄가 까발려지는 것 같고, 때로는 나의 양심이 찔리는 것 같고, 때로는 나의 그 어두컴컴한 그 무언가를 드러내야 하는 수치심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기 8장 7절처럼 내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믿고 아멘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믿고서 그대로 실천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이 모방하는 것이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창조의 어머니는 모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모방할 것인가. 여기서 누구, 후,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잘못 정해서 따랐기 때문에 교주들이 생겼고, 잘못 따랐기 때문에 이산들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고 모방해야 할 것은 어떤 사람, 어떤 경험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료를 바꾸고 친구를 바꾸고 가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바뀌면 내 옆에 친구, 내 옆에 가족, 내 옆에 지인, 내 옆에 이웃,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대장간에서 10,000개의 말발굽이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두머리 대장장이 100개의 말발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야, 이거 똑같이 100개씩 만들어 와. 알았지?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대장간에 갔더니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글쎄, 한 개의 10,000개가 아니라 10,000개의 다른 말발굽이 만들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야, 이거 왜 다 달라? 그랬더니 이 조수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대장장님, 처음에는 대장장님이 만들어준 샘플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만든 걸 보고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걸 보고 이걸 만들고, 이걸 보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뭐가 잘못인가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오리지널대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오리지널을 버리고 모방한 걸 따라 만들고 모방한 걸 또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제품이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 잘 만들어진 샘플로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오리지널이 값어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보고 배우는 것이 좋습니까? 누군가의 경험까지는 배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경험까지는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하는 것, 거기까지가 마지노선입니다. 그리고 그 후의 경험은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세상에 어떤 폭파와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신앙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고 묵상하는 목적이고 실천해야 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웃거나 웃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든 사람의 의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또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발걸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월 1일 공동체 말씀 묵상을 진행합니다. 저희 교회가 새벽 예배는 토요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경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을 하고 나눔을 통해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분명 처음에는 서툴 것입니다. 저 역시 가끔씩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격려하고 밀어주고 보살피며 공동체 말씀 묵상으로 이어가다 보면 아마도 2025년 성부영신 예배에 이런 은혜를 나누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작심삼일이면 어떻습니까? 내일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또 작심삼일 하다 보면 그걸 10번 하면 30일이 되고 100번 하면 300일이 되고 1000번 하면 3000일이 됩니다.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원하시는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학별입니까? 사실 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을 시작합니다. 하루에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정말 못하겠다 그러면 목사님 저 읽었어요 라고 아멘, 뭐라고요? 아멘 두 글자만이라도 답장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했으니 버틸 수 있는 것이고 시작했으니 끝이 있는 것이고 시작했으니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저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어렵고 당연히 힘들고 당연히 뒤뚱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했다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자녀나 조카들이 걷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서 있는 것조차 불안불안하고 엉덩이와 다리가 흔들흔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한 걸음이 내딛는 것이 무섭게 걷고 달리고 점프합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스가랴 7장 8절로 14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과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노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마음이 저돌처럼 굳어져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전하게 하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나 그들을 듣지 않았다. 그렇다. 이제는 그들을 부르짖어도 내가 결코 듣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그들을 알지도 못하는 모든 나라로 그들을 폭풍으로 날리듯 흩었고 그들이 떠난 땅을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어서 폐허가 되고 말았다. 그들이 아름다운 이 땅을 거친 땅으로 만들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정말 진하다. 진짜 말 안 듣는다.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하냐? 도대체 내가 몇 명의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려고 하냐? 이제 나는 결단했다. 너희들 말 듣지 않아? 나도 너희들의 기도, 너희들의 부르짖음, 너희들의 고통을 듣지 않고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풍요로운 땅을 황폐하게 만들 거니 너희들 알아서 해.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해 온 세계 만방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한 번, 두 번, 10번, 50번, 100번도 아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것을 7번씩 70번 거기에 또 7번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대로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기회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손대심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다시는 너희들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고 다시 찾고 다시 부르면 하나님은 그래 알았어. 너 기도 들어줄게. 알았어. 너 회복시켜줄게. 알았어. 내가 너 사랑해. 본인이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말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시작은 서투르고 어렵고 귀찮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면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해 나의 주변이 변화되는 것은 나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전에는 돈이 중심이고 권력이 중심이고 명예가 중심이고 학위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말씀 앞에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성령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꾸고 소망하며 2025년을 말씀으로 붙들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와 젖는